61절로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고난주간 첫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 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가까이 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존재였고 베드로는 참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거의 다 갔던, 그리고 그 모든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표현했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려도 저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게 가시면 저도 오게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열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려고 지도자들의 일행 가운데 묶여서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옥에 가든지 죽음에 이르든지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함께하기로 했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 봐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숨어서 봅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저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옥에 가도 함께할 것이고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멀리서. 왜요? 자기도 잡힐까 봐. 자,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고발과 수많은 신문을 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옥에 가도 가고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갈지 저는 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막상 대제사장 앞에서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 앞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끝나지 않고 맹세합니다. 나는 이 예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이 예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마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14장 7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수제자 중에 수제자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엔 호언장담하면 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들킬까 봐 멀리 서고, 예수님이 신문받고 예수님이 고발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처절하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런데 닭이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열정만 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맹세까지 한 거예요.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으로 본 게 아니라 의도함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베드로가 무너진 순간에, 완전히 베드로가 다 자기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61절 전반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봤던 이유가 뭐예요? 저주하려고,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베드로, 너는 이런 자야. 베드로, 너는 거짓말장이야. 베드로, 너는 배신자야. 너 그렇게 나한테 말했던 건 어디 가고, 내가 끌려올 때 너는 멀찍이 보고, 내가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너 그 사람밖에 안 돼. 너가 나를 저주했으니 나도 너를 저주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그 시선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이미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그 시선은 베드로의 잘못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 그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악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단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베드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요. 베드로는 정죄받아야 마땅하지요. 베드로는 야단 맞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베드로를 향한 시선은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잘못을 꾸중하는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란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느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지금 따랐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랐던 그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따뜻한 눈빛을 그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 이 통곡이 어떤 통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한 거에서 억울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한 꾸중한 거에서 속상해서 우는 통곡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향한 눈빛을 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눈빛, 여전히 나를 용서하는 눈빛, 여전히 나를 측은히 여기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에서 그 베드로는 본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잠깐 가지고 와서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내가 제자인 것을 드러나지도 못하고,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어떤 유익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쓰러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이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선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눈빛이 없었으면, 만약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눈빛이 저주였으면, 예수님의 눈빛이 심판이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실패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비난하는 눈빛이었는데 오직 자기가 저주한 그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눈빛이 용서와 용납의 눈빛을 그 순간에 받기 때문에, 그 눈빛을 봐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그 눈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쓰러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3번 아니 10번 아니 20번 이상 부인할 거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세요. 그리고 그 시선이 내 삶에 영원히 있는 시선임을 알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선만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실패의 자리에서, 쓰러짐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와 용납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용서하고 그 시선으로 이웃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첫째 날, 여러분 이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떨 때는 숨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직분자 맞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시선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무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연약함 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용납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묵상합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시선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간 거예요. 그 시선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망울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시선을 묵상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의 시선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각오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각오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옥도,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무너집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때로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아버지 숨기며,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잡혀가는 그 순간에 멀리 서서 봅니다. 아버지